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나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나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전혀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우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느낌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지 하고 먼저 한숨부터 쉬며 실망과 좌절을 한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내 앞에 바로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헤아려 대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예시를 통해 깨달아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훈 같은 것을 우주 창조주가 나에게만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임종과 말년을 비참하게 맞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만인에게 공표한 니체는 생애 마지막 10년간 정신병원에 들어가 끊임없는 우울증, 죄책감, 발작, 기괴한 행동 등을 보이며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반종교적, 반도덕적 선봉에 섰던 이유는 기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전통적인 도덕 규범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독서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평생 지배해온 죄책감과 말년의 정신착란은 그가 신앙을 바라보는 불신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니체와는 반대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다. 그는 초년 시절 화려한 문학적 명성과 함께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1세 때 딸 레오폴딘이 아버지의 타락을 통렬히 비판하고 아빠를 향해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빅토르 위고는 나의 타락한 삶이 내 딸을 죽인 것이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리라. 하면서 통렬히 자기 반성을 하고 죽은 딸의 죄책감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제2의 빅토르 위고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빅토르 위고는 죽을 때까지 사랑과 봉사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물심양면 도왔으며 틈틈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독실한 신앙생활 속에 그의 문학의 내공도 깊어가 레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을 잇따라 탄생시켰다. 1885년 그가 죽자 프랑스 국민들은 모두 슬퍼하였고 그를 대시인으로 추앙하였으며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다. 이렇듯 빅토르 위고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속에서 하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딸의 자살이 자기의 방탕함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자칫 자책감에 빠져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자살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딸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잃을 뻔했던 위대한 작가를 다시 찾은 셈이다. 이렇듯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내 저자 함영준도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가 치유된 삶의 역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닥친 걸까 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찰하였던 것이다. 맞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고 우주의 시그널이다. 좀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인생을 성찰해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에게 느닷없이 다가온 우울증은 처음에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신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선물 받은 것이다. 거기에다 더불어 그동안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였는지 반성하게 해주었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다고 한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인격적 겸손함과 함께 우주 창조주인 신에게 한 발 더 다가간 것이다. 서양의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도 이런 말을 했다. 질병은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각 인간 개개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자기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한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심지어 신문 보는 일 등 아주 소소하게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일들까지도 감사하며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소소한 일까지 지금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니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그 자체인 것이다. 일이 생각하니 웬만한 일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갈등이 생겨도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고 나 자신을 격려한다. 골치 아픈 일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맡겨버린다. 유대인들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손을 놓고 신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던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겐 불가능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말만 믿고 무조건 덤비지 말아야 한다. 그래봤자 내 몸만 축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대인관계에서도 예전처럼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찮은 문제이니까 말이다. 예전 같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내 주장을 관철하는데 힘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의 주파수와 내 몸에서 나오는 파동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다. 즉,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나와 다를 뿐이다. 바로 나 스스로가 정령과 정심을 가지고 정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요즘은 나이가 있어서인지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벅차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많아졌다.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에게도 말 한마디 잘해주고 싶다. 아무튼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작은 마음의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그에 맞게 섬세하게 대처를 한다. 아무튼 현재의 나에게는 모든 게 감사하다. 나의 작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결국 그것이 내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지혜도 생겼다. 전에는 남으로부터 먼저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밥을 사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우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에이 힘들어,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일을 해 하면서 감히 할 엄두도 못 낸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이렇게 첫걸음마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들은 신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그리고 오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도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은 인간이 계획하고 꾸미지만 일의 성패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인구의 회자되는 말은 진리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을 극복한 1등 공신들을 알아보자. 첫째, 운동이다. 틈나는 대로 움직였다. 체력을 단련했다.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평생 습관이 된다. 둘째, 긍정적 사고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신념 아래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했다. 셋째,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꺼버리거나 지금 여기에 집중해 마음과 정신을 쉬게 했다. 넷째, 글쓰기다. 글쓰기를 통해 잡념 대신 두뇌 활동 증진에 집중했다. 다섯째, 음악이다. 취미 활동은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음악을 들으면 두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마구 분비된다. 여섯째, 친한 친구에게 흉금 털어놓기다.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라. 우울증이 주는 고립감과 황폐감에서 벗어나려면 내 고민을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신앙이다. 자주 묵상하고 기도하며 명상을 하였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 위와 같은 7가지의 행동 방침을 처음에는 실천하기 힘들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면 당신의 신체와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도 이런 글귀가 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께서 나에게 먼저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시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지혜의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동물입니다. 천하의 링컨도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처칠도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세계의 지성인 니체도 그리고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도 우울증의 덫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과 상념의 힘을 일상화하고 습관화하여 나의 뇌 속에 칩을 집어넣은 것처럼 무의식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우리의 시야를 이 좁은 한국, 지구에 고정시키지 말고 우주로 확대시키면 우주의 좋은 기운들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생이란 긴 항로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어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나의 모든 탐진치를 버리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명쾌한 지혜의 답이 보인다.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 항로 중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자아를 찾는 길의 초입에 다다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